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이 온누리교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이 자리에 또 같이 와주신 저희 동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온누리교회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복음왕국 두 번째 시간인데요. 좀 이렇게 무거운 주제입니다. 낙태.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쉽게 들어보지 못한 강의일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강의를 내용을 교회 설교 시간에 뭐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제가 강사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강의 내용은요, 어쩌면 이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지만 저도 항상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과연 이 낙태를 우리 기독 청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지나갔나요? 네. 작년 4월 19일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 이제 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 몇 가지 사유를 제하고는 이제 낙태가 금지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 형법 296조 1항과 270조 1항에 해당된 것이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헌 소송을 냈는데, 그날 이제 그 7대2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우리 낙태죄에 대한 그 우리 형법이 대체 법안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처벌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낙태죄가 이제 헌법 불합치가 됐다고 하지만은 전면 우리가 낙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도 낙태가 전면 허용된 나라는 불과 북한과 뭐 몇 군데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낙태를 한 10에서 12주부터 24주 내에 좀 기준을 놔두고 거기까지는 허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기준에 들게 돼 있는데 일단은 그것이 고삐가 풀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제 헌법 그 불합치 판결에서 이제 22주까지 정도를 이제 제한을 해놨습니다. 주된 그 논지는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4월 11일 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한쪽에서는 이제 그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환호를 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탁 그런데 이게 만세하는 게 아니라 저게 무슨 소리냐면 그때 할렐루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침울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성명서를 이제 낭독하는 게 이제 제가 낭독을 하고 뒤에 이제 저희 그 우리 생명 옹호 측에 그 우리 동역자들이죠. 얼굴이 침울하죠. 결정을 보고. 근데 한쪽에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 제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이제 생명 존중 운동을 하면서 이제 페미니스트 이제 그 여성들과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상당히 젊은 여성들이 많더군요. 이제 어떻게 오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하얀 마스크에다가 X자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뭐 피켓을 들고 뭐 나는 섹스할 자유가 있다. 나는 뭐 아이 낳는 공장이 아니다. 나는 낙태할 자유가 있다. 뭐 이런 것을 피켓을 들고 이제 시위하는 정도 봤는데 이날은 좀 독특하게 상당히 큰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밑에다가 그 플래카드에 뭐라고 썼냐면 낙태죄 폐지
아멘 할렐루야를 써놨어요. 가지고 정말 제가 보는 순간 너무나도 이 망령된 그 글씨를 보고 흥분을 해가지고 정말 화가 막 치밀어 올랐는데, 또 결정문을 보고 나서 더 이제 화가 났습니다. 진짜 그날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그러니까 임신 34주 된 아이를 갖다가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낙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낙태라지만 실은 출산이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낳아서 아이들이 제왕절개하고 나오니까 아이들이 울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 물 담긴 양동에다 버렸어요. 가지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밝혀져서 최근에 그 의사가 이제 3년 6개월에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작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기 때문에 나는 무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같은 의사로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2007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여성이 아이를 낳고 있죠. 이 아이는 21주하고 6일 된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가 탄생됐는데 34주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보통 미수가 팔상동이 그러잖아요. 보통 8개월만 돼도 아이를 다 삽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요새는 이제 22주, 21주까지도 이제 어머니 못 밖에 나오면 이제 사는 이제 생존 가능성이 있는데, 34주나 되는 이 아이를 낙태를 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날 이제 저는 이제 낙태 불합치 판결을 보고 나서 도저히 이제 그 충격에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너무나도 이제 답답하고 암울하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고 고민스럽고, 또 그 앞에서 앞에 서 있던 많은 분들 중에서는 크리스찬도 있었어요. 성공의 사제분도 있었고요. 또 신부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분들이 그래도 성경을 보는 분들인데 저렇게 낙태죄 하면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상당히 참 이 정신적인 충격이나 신앙적 충격이 컸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헌법재판관들 중에서도 특별히 틀림없이 크리스찬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저런 7대1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900만에서 1000만 명 된다 그러는데, 왜 이 낙태죄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를 아무도 내지 않는 것일까 하면서,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참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핍박을 받을 적에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못 졌겠다 하면서 손을 닦고 돌아섰던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을 헌법재판관의 모습에서 봤습니다. 또 그와 함께 앞에서 아이를 죽여라, 낙태죄 이 폐지 아멘하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눈빛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 예수를 죽여라 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빨리 글을 좀 써라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밤에 써서 다음날 이제 기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4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4분 동안의 그 영상 속에 저희 모든 강의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저 하나님 감독에서 쓴 글이지만 저도 저 글을 볼 때마다 많이 이 마음을 되새기곤 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 우리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생명윤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그러려면 생명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먼저 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지식을 같이 나누는 시간보다는 어떤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외국에서요, 미국에서 이제 그 세이브 스톡이라는 그 생명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했더니 한 67%가 심장이 뛸 때부터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 했더니 보통 여러분 이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심장이 멎을 때를 이제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일반인들 생각에는 심장이 뛸 때가 바로 생명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하느냐 말하느냐? 생명을 성경에서는 잉태된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을 보게 됩니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나를 지었다고 그러고 또 모태를 짓기 전부터 너를 작정하고 내가 이 세상에 보내기로 제가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물학적으로 생명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생물에서 생명이라는 그 생각할 때 한 두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 복제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단백질을 합성할 때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에 그 시카고에 있는 이제 한 교수님이 전 세계에 있는 생물학자가 이렇게 한 천여 곳의 기관에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언제로 생각하느냐 했더니 5,577명이 물었더니 약 그중 96%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라고 생물학자들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일반인들 역시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수정 그 순간부터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는 도대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2005년에는 한 34만 건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좀 비공식적인 거고 좀 감춰진 것이 많은데 일단 34만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년 후에 한 16만 건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8년 후에는 또 5만 건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니까 저처럼 그렇게 기독교 생명윤리하는 사람이 뭐 생명 존중 운동이나 낙태 반대 운동을 안 해도 저절로 없어지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거 좀 달랐습니다. 2년 전에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이제 발표하기를 하루에 한 3,000건 정도의 낙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5만 건과 1년에 하루에 3,000건이면 1년에 한 100만 건 되는데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전에 미국에서 언플랜드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낙태 반대 영화인데요. 이건 이제 에비 존슨이란 그 여인의 실화를 이제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에비 존슨이라는 여성이 이제 낙태 시술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8년 동안 한 2만 건의 낙태를 성사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치 않게 이 에비 존슨이 낙태 시술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낙태하는 시술 장면을 보면서 그동안 자기는 낙태를 권유했었거든요. 이분도 크리스찬이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낙태하러 오는 여성들에게 네 몸에 있는 너가 임신한 그 자체는 그냥 세포 덩어리일 뿐이야. 빨리 제거해. 이러면서 이제 낙태를 2년 동안 8만 건 성사시켰는데 하지만 이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회심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이 자서전을 쓰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언플랜드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과연 진짜 이 낙태라는 장면을 갖다 이제 실제로 한번 보게 되겠는데 지금 이 죽어가는 아이가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한 1분짜리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저 아이는 한 13주 정도 된 아이입니다. 주인공이죠.
up, Scotty. 지금 수술하는 저분은 실제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바쿰이라는 빨아당기는 기계로 아이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전체가 부서지면서 빨려 나가고 합니다. 이런 장면을 이제 주인공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 에비 존슨은 이런 장면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죠. 주일날 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삶과 이 신앙이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낙태는요 살인입니다. 4월 11일 날 이제 영상 한 컷만 주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낸 것은요. 우리가 살인을 합법화시키는 것을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우리 낙태가 얼마나 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전에 바라봤는데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좀 오래된 이 통계이지만 교회에서도 한 2명 중에 1명은 낙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2명 중에 1명 상당히 많죠. 과연 그런데 2명 중에 1명이 우리가 어떻게 낙태를 할 수 있을까? 또 왜 해야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생명 존중 운동을 생명 운동을 하고 낙태 반동 운동을 하지만 저 역시도 의사였지만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또 모태 신앙이었지만 누군가 나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한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그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은 저에게 깨달음을 그 순간부터는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만 해주었으면 그런 일이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근데 이분도 이제 에비 존슨도 이런 일이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이제 낙태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린 치열한 이런 세계관 충돌하는 세계관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 나는 그 어머니의 그 뱃속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 왜 낙태에 대해서는 이런 관념이 없었을까? 세상의 많은 세계관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을 대적하는 그 사조 속에서 제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조들이 상당히 많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무신론이죠. 하나님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유물론이 되겠죠. 그와 함께 진화론과 또 우리의 상대주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는 상대주의 그 다음에 네오막시즘이 들어오죠. 우리 포스트 모더즘과 결합해서 문화적 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네오막시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만 만들었는데 아니 우리가 성을 하나 더 만들어보자 하면서 젠더리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저 역시도 교육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걸 분별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야 명진아 너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지 않니? 1장 1절은 초등학교 유치부도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외웁니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천지 창조를 믿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삶과 신앙의 일치가 되지 못했죠. 바로 우린 창조 신앙부터 우리가 바로 알 적에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에서 회의를 품고 이상한 이 신학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뭐 유신 진화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솔직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너무 힘이 좋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메바 같은 사람을 단세포를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아메바 같은 단세포가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아메바처럼 생긴 그런 창조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있으십니까? 뭐가 너무 어이가 없고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창조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갖지 않으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이 낙태를 찬성하는 이 논리는요 철저하게 그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론, 그러니까 유물론 모든 것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물질과 물질 간의 만남이라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거릴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거릴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거릴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일을 하더라도 자기는 정당하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언플랜드의 에비 존슨 이 여인도, 이분도 낙태로운 여인에게 그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야, 너 임신하면 그거는 아기가 아니고 생명도 아니야. 세포일 뿐이야. 빨리 띄워버려. 빨리 없애버려. 이런 유물론적인 이제 사고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적에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도 있고 육체적으로 좀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지능이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지체아들도 있고 많은 그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좀 지능이나 행동이 떨어지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과 달리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힘이 좋았다. 힘이 좋았다. 정말 좋았다. 그런데 정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참 이렇게 얕고 참 어리석어서 맨날 이 죄를 짓고 딴 길로 자꾸 가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 불러들이셔서 마지막에는 그분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에게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아가시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저버리고 이런 유물론이나 그 세상 사조에 따라가게 되면요, 낙태뿐만 아니라 이제 배아를 파괴하는 배아 연구라든지 또는 안락사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갖다가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오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세계관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모든가 세계관 전쟁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과 세계 이 세상적인 인본주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런 세계관 전쟁에서 이룰 수 있는 무기가 좀 필요한데 그 무기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바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른 교리입니다. 우리 바른 교리를 알 적에 세상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분별력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기준이 뭔지 그 개념과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호서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그럼 내가 너를 치료했고 회복해 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올바른 교리가 선포되고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힘을 얻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많은 이제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주장도 하고 저런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럴 때 과연 저 말이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저 말이 하나님에 속한 말인가 세속적인 말인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한 3가지 기준을 우리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냐 사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보시면 쉽게 분별이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 거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고 말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삶이 하나님에 맞춰진 삶을 사는 사람이면 그 다음에 행동과 삶과 말과 표현이 달랐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고통을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2가지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먼저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무 불쌍하잖아. 도와줘야 되죠. 당연히 도와줘야죠. 하지만은 도와주더라도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고 기준을 저버리고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지 말고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목만 하면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을 때는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갖다 하면서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올바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위해서 갖춰진 2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2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줬다는 것.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이 5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5가지의 기준을 맞춰 봤을 때 어떤 것 하나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건 이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이 사탄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부터 계속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매번 실패하죠. 그러다가 이 사악한 이 사탄이 드디어 한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은 방법은 바로 가정을 무너뜨리면 되는구나 한 걸 알았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성윤리, 성을 무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윤리가 무너지면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님과 신학교 또 교회 리더들을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 목사님들을 공격하고 신학교를 공격하느냐? 신학교와 목사님들이 바른 교리를 설파하지 못하도록, 바른 말씀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그분들의 사고와 성경적 기준, 신앙의 기준을 흐트러 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신학교와 목사님입니다. 신학교에서 바른 교리를 배우지 못하고 나온 목사님들이 바른 설교를 할 수가 없고, 바른 설교를 하지 않게 되면 바르지 못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다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가정은 바로 교회를 이룬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없애게 되면 이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습니까? 바로 부모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저버리고 경건 생활과 거룩함이 무너졌을 적에는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은 마음껏 돌아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해치고 가정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이 낙태와 동성을 이렇게 주장하고 감히 우리를 갖다 핍박하고 이렇게 설치고 있는 이 상황들은 교회가 낙태와 동성애를 허용했기 때문에 사회가 이런 주장을 감히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일 먼저 어떤 방법을 들으냐면 벌써 피임약이라는 것부터 들습니다. 피임약. 여러분 피임약 아시죠? 피임약은요, 1965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요, 기혼 부분들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히피문화라는 것이 이제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리섹스라는 게 나오고 막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술과 마약이 횡행하게 되죠. 그때는 나라에서 고민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로 세우고 이 청교도 성실을 바로 세웠다면은 올바른 판단을 했을 텐데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이거 피임약을 갖다가 우리 미혼들에게도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자. 그래서 법을 그렇게 바꿔요. 1965년에. 그때부터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피임약을 마구 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은 낙태가 이루어졌고요. 더 많은 사생아가 나오게 됩니다. 피임약을 허용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부분 낙태를 허용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낙태 허용을 하고 나선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동성애 허용을 주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아 파괴를 하고 이제는 안락사를 합니다. 안락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나서 요새 가장 우리가 최대 뜨거운 이슈죠.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제 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건 나쁜 일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죄입니다. 이 소리가 듣기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내 법을 만들어서 저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벌을 주고 저기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도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가면 뭐가 나냐면요. 이 차별금지법이 안락사를 도입하고 차별금지법을 도입한다 해서 마약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약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저 보이는 캔디가 뭐냐면 마약 캔디입니다. 캐나다에서요. 한 7불 90센트, 한 8불 정도 되면 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캐나다 같은 데 가셨다가 그냥 사탕이라도 아무 때나 사 드시면 안 됩니다. 마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천공원 들어올 쪽에 마약 사본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 인터넷으로 19세 이상은 아무나 살 수 있습니다. 합법화 됐어요. 이게 점점 이 타락한 세상 사조로 힘을 얻고 이렇게 타락한 현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은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간통죄가. 그래서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러도 어떻게 벌을 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참 답답하고 참 이상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년 후에는 작년이죠,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7월 달에요. 우리 그 법조인들은 법을 공부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법의 할 일인데, 이 법조인들 변호사 200명이 모여서 이제 우리 안락사를 좀 허용하자. 우리가 이제 살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독극물을 줘서 좀 일찍 죽게 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하지만은요,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 함부로 생명을 끊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윤리적인 파괴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요, 이런 윤리 파괴 현상은요, 복음이 가장 왕성했던 나라부터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130년 전에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전해주고 이제 대동강에서 이제 목을 베서 이제 죽임을 당하며 순교를 하셨죠. 그 토마스 목사님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영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그 우리 거장 중에 존 넉스, 그 장로교회를 창시한 존 넉스 목사님이라든지 스펄전 목사님이라든지 아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귀라성 같은 분들이 영국에서 있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은 영국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작년까지 통계 중에서 약 9천 개의 영국 교회가 술집과 카페로 또 무슬림의 성전으로 팔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영국이 이 자유주의 신학과 세상 사조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68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시험관 아기가 탄생합니다. 시험관 아기가 탄생하니까 너무나도 좋았죠. 실은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과 윤리를 벗어났을 적에 딴 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꾸 인간들이 딴 데 신경을 쓰고 딴 데 그 유혹을 받게 되죠. 대리모라는 제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대리모는 성경적이지 않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 대리모가 되다 보니까 요새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게이들이 자기 정자를 가지고 자기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해서 대리모에게 정자를 줘서 자기 아이를 갖는 시각이 됐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네브라스카 주에서는요, 게이 커플이 있었는데 자기의 아이를 갖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 누이 동생이 자기 그 게이 오빠한테 오빠 그럼 내 정자를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게이가 자기 정자와 누이 동생의 그 난자를 갖다 수정시켜 가지고 누구한테 뒀느냐, 게이의 그 자기 엄마의 자궁에다 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정말 이상한 가족이 이렇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나왔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인데요. 그 인간적인 그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저버렸을 때는 이런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폐륜적인 일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년 후에는요, 몇 년 후에는요, 배아 파괴를 하는 연구를 허용하고요. 2006년에는 이제 차별금지법의 시초가 되는 평등법이 들어옵니다. 이 당시에 이제 평등법이 들어오면서 동성애에 대한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영국 목사님들은요, 점잖게 그냥 성명서 하나 읽고 말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국 의회나 법조인들은 얘기했죠. 목사님들에게 절대로 당신 설교에서 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전도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이상한 것들만 시행령에 몇 개만 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속였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후에 2008년에 동성애자 입양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고 2010년에는요, 그 시행령이 됐다는 것 갖다가 전부 다 법률에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보시죠.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수갑이 채워가지고 체포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걸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입양을 갖다가 게이 커플한테 하면은 아이가 좀 자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판사에게 다시 교육을 받으라는 그런 처벌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니까 2017년에는요, 드디어 안락사까지 허용하는 일이 영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도 저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해준 나라입니까? 우리 많은 그 의과대학을 세워주고 신학교를 세워주고 대학을 세워준 것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이제 최대의 그 교단을 따진다면 남침례교인데요.
60년대, 70년대까지 이 히피 문화가 막 이게 막 그 기승을 부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막 이렇게 그 크게 일어날 때 이 목사님들의 이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남침내교 총회의 그 이 총회장님이 자유주의 신학에 이제 치우친 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신학교도 그런 기류가 흘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의 인간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여성들이 임신해서 겪는 고통이 심하니까 낙태를 좀 허용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조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법조인들과 정치인들과 의사들이 나가서 낙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데웨이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데웨이드 사건이 뭐냐면요. 1973년에 그 미국의 대법원 판결인데 낙태를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 약 5,800만 명의 아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노마 맥고비라는 그 여인이 이제 남자친구와 이제 성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낙태를 하러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낙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낙태의 기준은 이제 여성의 그 건강에 아주 생명에 위급한 일이 있거나 뭐 강간을 당할까 성폭력을 당했을 때 외에는 이제 낙태를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로마 맥고비는 그런 해당의 사항이 없는데 해달라니까 안 해주죠. 그러다가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명의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변호사가 이 노마 맥고베에게 사주를 합니다. 네가 3명의 남자한테 윤관을 당했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얘기를 해라, 거짓말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분이 이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승소함으로 해가서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낙태가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노마 맥고비 여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내가 거짓말했던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결정난 판결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럽니다. 이 노마 맥고비 그 여인은요, 이분은 3년 전에 이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한 분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신학교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유명한 대학교 아시죠? 실은 이 대학교가 신학교부터 시작된 겁니다. 1700년대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와서 제일 먼저 세운 학교 중에는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도 이 자유주의 이 신학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학교의 신학장 학장이 된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창조는 그냥 비유일 뿐이다. 그거는 믿을 게 못 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육신한 거 그것도 비유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게 먹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바로 믿고 있던 이 목사님이 한 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메이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갖다가 면직을 시킵니다. 교수를 갖다가 파면을 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이 아마 벌써 18세기 때 이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것들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신학교에서 나온 것이 PCUSA라고 미국 장로교입니다. 기필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나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2011년에 이 PCUSA 미국 장로교에서요, 동성애자 목사 장로 안수 집사를 허용하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도 이제 미국 장로교회에서 PCUSA에 속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이제 벗어나고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결국 한번 이제 충돌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필그림 선교교회 양춘길 목사님이라고 여기 이제 저희 그 온누리 교회도 오신 것 같은데 교단에서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해라. 동성애 게이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안수 집사기로 해라. 그랬더니 우리 한인 교인들과 목사님이 그건 도저히 내 신앙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교회에서 나가라. 그리고 양 목사 너에게는 연금도 박탈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온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이 건물을 128억 장 되는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포기할 정도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건물을 포기하고 다 나와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요. 성경적인 얘기 이제 이거는 다 알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응 논리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결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엄마와 태아는 별개의 생명입니다. 한 몸에 두 생명이 있고 두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지만 아기의 생명권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뭐 몇 억씩 든다는데 어떻게 키워? 그럴 바에 안 낳는 게 낫지. 요새 그러니까 결혼도 미루고 아이도 안 낳고 뭐 그런 일이 많죠.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아이를 가졌을 적에 이제 절제하지 못하는 어떤 성생활을 통해서 물란한 그 성유리를 갖다가 때문에 저하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을 적에 임신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통들, 서퍼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다 악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기 이제 여성분들도 계시지만은 아이를 갖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또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젊지만은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이 아이를 가져가지고 입덧할 때보다는 저희 딸이 아이를 가져가지고 입덧을 하면서 못 먹으니까 막 마음이 미어지고 막 죽겠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그걸 견디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이쁜지요. 요새는 이제 밤마다 이제 그 아이를 보는 그 재미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재롱을 피고 이 기도를 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이 너무 귀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고난들이 있는데 충분히 우리가 이 고난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낙태하거나 그러면서 잘못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처럼 이제 낙태 합법화가 이제 낙태죄 헌법 불합치로 낙태가 합법화되면 나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낙태가 지금 합법화로 가고 있지만은 절대 이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제물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그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법을 만들고 이렇게 피하려고 해도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분들은 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인권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낙태할 것을 인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개월 된 아이를 죽였다. 그럼 이거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이죠. 그렇다면 임신 3개월 된 아이를 죽이는 것은 그냥 인권입니까? 살인이 아니고? 두 번째 한번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살인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죽였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임신한 아이가 내 태해주는 아이가 여자아이라서 난 여자아이가 갖기 싫어서 죽였다. 이것은 인권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장애인들은 우리 장애인 그 차별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죽이는 거 이게 인권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중성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죠. 거짓 인권입니다. 좀 더 이제 깊은 곳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낙태를 허용한 주장 중에서 뭐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도 이것에서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낙태는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겠지만, 이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이 생명도 고귀한 것이구나. 옆에 아이가 너무 이쁘게 울죠. 옆에 영어로 써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이 성폭력에 의해서 이제 임신한 여인이 난 아이입니다. 너무 이쁘잖아요. 아버지가 강간범이라고 해서 아이에게 살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 자체가 이 아이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아기도 존귀한 그 존재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성폭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임신이 얼마나 했느냐? 1000명 중에 한 4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0.4%, 1%가 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이한 경우를 갖다가 일반화시키는 전법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너 그때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그 생명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작년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레베카라는 여인이 이제 이런 증의를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남부 이 바이블 벨트라는 곳에서 그동안 이제 그 미국에서 5,800명이라는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회복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너무 무시하고 경시했구나. 이제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역사의 방향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이 제정되는데 저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아이가 그러니까 심장이 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낙태를 전면 금지하자 하는데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붙이냐 안 붙이냐 안 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성폭력이나 근친상간에 의해서 임신한 아이를 갖다가 낙태를 허용하자, 또 한쪽에서 허용하지 말자, 이것도 다 살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레베카는 여인은 이 여인의 아버지가 바로 이제 이 강간범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성폭력해서 이제 자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나와서 이 정도는 우리가 이 낙태를 허용해야 됩니다 했더니 이 분이 하는 얘기가 변호사님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고 나는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나의 삶은 죽어야 되는 그 운명이고 그런 가치밖에 안 됩니까?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낙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적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내 삶에 일치가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아이들을요, 낳아서 직접 이렇게 엄마가 키워줘서 이렇게 성장한 분도 있고요. 또한 아이를 낳았을 적에 본인이 키우기 힘들면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주 전에 한 청년이 대구에서 저한테 올라와서 저한테 방문했었습니다. 소장님, 좀 상담을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자기가 낙태 반대 운동, 생명 운동을 하고 싶은데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하게 됐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20대 후반 때 한 여학생을 짝사랑을 했는데 이제 미처 말을 고백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자기한테 왔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면 오빠, 내가 실은 성폭력을 당해서 임신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낙태해야지 하면서 낙태를 도와줘 낙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태를 시켰다는 그 죄책감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생명을 죽였다는 그런 그 아픔과 트라우마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런 그 성폭력에 의해 가지고 임신한 그 분들이 그런 너무나도 참 생각하기 싫은 그런 범죄의 피해를 입었는데 낙태를 하면 그게 지워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 아이를 지우고 없애므로 해가지고 자기는 또 한 명의 생명을 죽였다는 그런 죄책감과 트라우마가 계속 남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으로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낙태는 허용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낙태도 정말 의학적으로 너무 희귀하다는 거죠. 1년에 한두 명 될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미국에 27년 동안 이 분만을 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한 5천 명의 아이를 분만했는데 한 건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어떤 태아 기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태아가 기형이 이제 탄생할 거는요, 뭐 어떤 약물이고 어떤 건 다 모든 걸 합쳐서 1%에서 3%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낙태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문제는 우리의 사고를 갖다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97%, 90%까지는 정상인 아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한쪽 콩팥이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콩팥을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요, 570g 되는 이 아이가 이제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하고 요거 하나 넘겨주실까요? 네. 엄마 품에 안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옛날에 언청이라고 그러죠. 언청이.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네. 이게 우리가 이게 코 밑이 이렇게 갈라져서 나온 아이 있는데요. 왼쪽의 아이가 오른쪽엔 수술한 아이입니다. 차이가 모르겠죠. 너무 깨끗하게 수술 잘 돼서 예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아기는 좀 더 심한데요. 이 태어날 적에 배에 이 복벽에 이제 결손이 있어가지고 이제 창자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죠. 하지만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아빠가 이렇게 살려서 이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아기는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닉 부이치치 잘 아시죠? 팔다리가 없지만 롤러스케이트도 잘 타고, 이분의 좀 한마디 고백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탄생한 아이다. 이 고백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남들이 가진 것이 없더라도 이분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낙태는요, 더 이상 이제 태아 개원은 낙태의 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의학이 발달해서요, 정말 많은 아이를 살릴 수 있고 건강한 삶으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의 역할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창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성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기독교적인 이제 세계관을 갖다가 우리가 확립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초가 되는 이 기독교 윤리는요, 첫 번째, 이 성경적 성윤리를 잘 이렇게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지려면 거룩과 경건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러겠습니다. 바로 경건과 거룩을 잘 지켜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혼전 성관계는 죄고 낙태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강단에서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지만 제 많은 동료 산부인과 의사들이요,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목사님 설교 중에서 낙태는 죄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헌금도 하고 11조도 낸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제 선배 중에 한 분은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하루는 이제 가서 이제 그 부인에게 이제 돈을 건네줬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혹시 이거 낙태한 돈 아니야? 왜 이렇게 돈이 많아? 그랬더니 낙태한 거 맞다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돈을 뿌리치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인 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피 묻은 돈으로 밥을 먹일 수가 있어? 다시 이런 돈 나한테 갖고 오지 마 하고 그 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우리 그 선배 되신 산부인과 선생님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낙태를 하지 않고 이제 생명운동에 이제 앞장서는 분이 됐습니다. 이 태아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거 다 알았습니다. 낙태는 죄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되고 또 태아를 갖다 보호해야 되고 알게 됐는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우리 주위에 남아 있는 바로 죄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낙태도 있고 모르고 지은 낙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강의를 못 듣게 되면요, 낙태는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갖다가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았었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닭이 있습니다. 이 어미닭이 병아리들 이렇게 비우는데 품고 있죠. 이 병아리들이 제정신이 있겠습니까? 아주 천방지축이죠.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으로 도망가고 먹을 것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먹고 마음대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어미닭은요 다 불러서
자기 품에 딱 안고 보호를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어미닭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어미닭이 너희를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낙태를 알고 지은 분도 있고 모르고 지은 분도 있는데, 이제는 교회 내에서 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생명 운동을 하고 하더라도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가 됐다면 여러 가지 권세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설사 죄를 짓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하더라도 끄집어들여서 다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죄를 졌어도 쫓아내지 않으시고 아버지 집에 살 권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죄를 져도요, 조건 없이 대화를 해 주십니다. 더 감사한 건요, 죄를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 저희들을 회복시키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해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있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추고 덮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좁은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하지만 그건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택하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 앉으신 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야, 그런 극한 상황이 됐을 적에 내가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어려웠을 적에 내가 그 아이를 지킬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 아이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좁은 문을 갈 때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넓은 길로 갈 적에 거기는 멸망과 죽음이 따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이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고기는요, 살아있는 신앙인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에 여러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잡고 서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물살을 거스리고 이 낙태라는 이런 위협을 뚫치고 우리가 헤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적에 처음에 선택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멍에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여러분의 순종의 길이고 이 교회의 부흥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고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우리 신학교와 교회에서 성경적 이 세계관에 합당한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낙태한 여성과 그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참 어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조교회 현실이 됐는데 에스더와 모르게 같은 이 정치인들 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주님이 허락한 생명을 구할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크리스천 의사들이 낙태를 중단하도록 선언했으면 합니다. 이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가정과 교회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때 우리 온누리교회 귀한 사역을 정말 축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이 어려운 길, 좁은 길로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는 온누리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 말세에 높이 들어서 사용돼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기회가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